함께 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는 뒤안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요즘은 어색한 듯 보입니다. 격동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스펙티클하게 그냥 이 아주 작은 사건들로 이렇게 소소하게 이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계절에 맞게 또는 계절에 맞지 않게 예전에는 보도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짧은 1년 안에 있었던지 돌아보면은 이게 그냥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랄 정도죠.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올해 2025년뿐만 아니라 2024년, 2023년 쭉 2000년 전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또 그 이후 이전에 소위 Before Christ,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여겨지는 연대수인 이 기원전까지도 연계해보면 인류의 이 역사는 소위 다사다난한 것보다는 엄청난 리볼루셔널한, 그렇게 혁신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역사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2025년 전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의 탄생인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탄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탄생이 아니라 거룩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걸맞는 용어지 세상 어떤 거에도 합당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탄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이루어져가는 상황 속에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구원해 내시려는 그때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이 작동하고 또 구동하여서 마침내 이루어진 데가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인 그 지난 날들은 기원전으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한 새로운 인류의 시간대가 주어지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서기라는 새로운 연대수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지금은 서기 2025년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후 2025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중간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어마무시한 수많은 종류의 엄청난 내용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각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성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신앙으로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이 성탄으로만 끝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활용종전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 성탄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큰 심호흡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찬송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해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질 또 인용되어질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이 주고받는 언어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성탄해주는 신비로움은, 성탄해주는 그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다 표현하려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투성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다가 아는 것. 그러나 오히려 모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탄의 신비로움입니다. 이 성탄에 대하여서 2000년 전 때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미 로마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역사적으로 지배하며 소위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 황제가 등장했지만 아우구스토라는 황제가 등장했을 때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체됐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2장에 따르면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있을 때에 소위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꽤 큰 나라요. 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 시대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권역이라고 할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수리아의 총독이 큐리니우스, 이 구레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와 또 평행 시간 속에 존재했던 수리아의 총독 가버너인 큐리니우스, 구레뇨의 그 이름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거 자료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소위 유대로 치우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을 둡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 대신 그 조그만 식민지를 이렇게 관장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지만 황제 입장에서 보면 분봉왕 정도인 거죠. 예를 들면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45년까지 36년 동안 치리해 갈 때 소위 조선 총독부를 두고, 그때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일본 천황이 있었고 그 밑에 대신이었지만 한국 전체를 아우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어거스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아의 이 총독인 이 구레뇨와 그리고 유대의 헤롯 왕, 이 세 가지를 얼마든지 세계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세계적인 그 역사의 시대를 확실하게 언급을 하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신화도 아니고 사람들끼리 픽션으로 이런 소설처럼 그려낸 일은 저절대도 아니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시간대에서 발생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예수를 성탄으로 보내신 것은 이처럼 분명한 세계사적인 사건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사가
불완전해 보였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기원전과 서기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별과 더불어 그것이 이제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네오스라고 여겨지는 우리 인간의 하루 24시간대의 의미가 지금 몇 시죠? 여러분? 11시 28분. 네오스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 주면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느낌하고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대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인간의 시간, 역사들을 소위 재조성해 나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래서 세상의 재창조와 같은 어마무시한 사건이며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24시간의 시간대가 따라가지는 역사로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고달픈 인생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로 링크되어지는 접속되어지는 그래서 호환이 이루어지는 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시간대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한번 쭉 리프렉션을 해보는 반추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그리고 이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씹으며 되새김질을 하듯 반추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대에 우리가 한 부분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있는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또 시간을 넘어 공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꽤 많이 갔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공동의회 때 30주년이 되어지는 2027년에는 우리가 꼭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옵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지난 몇 년 전에도 임진숙 목사의 주도로 다녀왔지만 좀 더 큰 그룹으로 가면 좋겠다. 가면 갈수록 새롭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분의 체온을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여겨지는 베들레헴을 자주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딱 한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막상 그곳을 가보면 베들레헴도 중심부가 있고 외곽이 있어요. 베자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베들레헴에 진입해져 가기까지 들판이라고 여겨져 있는 벳사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벳사홀에 가면 정말 재밌는데요. 뭐가 재밌느냐면 그것에 넓은 들판이 있거든요. 넓은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무슨 밭으로 알려져 있느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알려져 있어요. 앞만 봐도 그 지역이 다 구릉 지역이고 그 지역이 다 언덕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요. 거기가 바로 모압 여인 나오미가 와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와서 그의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으로 와 함께 봉양하던 곳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곳인지요. 제가 그 밭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이곳이구나. 아브람과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이 보아스도 등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 모압 여인 룻도 등장하는 그때 그 상황이 이 공간적으로 여기구나.
거기를 얼마나 돌면서 강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한 2km 정도 가면은 이제 언덕을 넘게 되어지고 울퉁불퉁한 이 들판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저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이 다 베들레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안양이 있잖아요. 안양에 저 안양시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명항마을이잖아요. 안양시청으로 보면은 이 명항마을은 외곽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안양시청 자리에서 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마을이 막 모여 있고, 거기에 막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저 마포갈비집에 가보면 진짜 마포갈비, 원조 마포갈비 이런 곳이 있듯이, 저 인도 캘커다에 가보면 여기가 진짜 마더 테레사가 섬기던 성당이다. 여기가 진짜라 저기다. 뭐 가짜배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가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 마을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고, 누구든지 제 아무리 왕이요 권위 있는 자라고 해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도록 인위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 거기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 기념교회다라고 여겨지는 곳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소위 그 들판에 목자들이 손쉽게 달려와 경배했던 곳, 그 별이 이끌면서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했던 곳, 그곳이야말로 소위 짐승의 우리요, 짐승에게 먹일 수 있는 밥통 구유를 만들어낸 이 자연적인 동굴, 여기가 맞다라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본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2km 정도 걸어서. 아무리 돌아봐도 여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같이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누일 사관조차 없어서 밀려서 결국은 이 낮고 천한, 그리고 짐승들이 이렇게 임시 들어가 머무는 그 우리, 그것은 자연 동굴 외에는 없지요.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얻는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려낸 그 그림 속에는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 예수의 그림을 그 벽면에다 그려놨는데, 저 예루살렘 기념교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낮고 천한 이 공간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소선지서를 통하여서도 너무나도 작은 고을인 이 베들레헴에, 그곳에서 이 소위 그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요 부분에 이르는 고향 땅이라는 이런 모든 공간적인 것까지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곳에, 정말 낮고 작은 곳에 그 예수께서 오셨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못 가실 곳, 안 가실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척박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황폐가 되어진 거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곳에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을 갔지요. 제 친구인 베들레헴 신학대학교의 총장인 잭 사라, 그분은 세계복음주의 연맹의 중동 지역의 회장이기도 한데, 그분이 며칠 전에 분개한 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미국에서 2,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와서 크리스마스를 선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갔는지. 그러나 진정 그대들이 주의 종이라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그 현지인 원주민으로서 갖는 이야기를 올려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다. 그 성육신의 사건이 소위 시간이라는 것을 넘어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 짐승들이 묶여있고 잠시 거처하고 있는 짐승의 우리에,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 맹걸, 구유에 누워줄 수 있는, 세상에 싸서 베네 쪼고리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진 그 어린 신생아의 모습이 예수 외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체를 살펴봐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신생아는 우리 주 예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고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과 현상으로 그 공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역사지요. 이런 위대함이 끝이 아니고 그런 낮고 낮은 천한 곳에서 저 하늘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기 예수의 성탄의 탄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인도라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추구하고 따르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근본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태어난 난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누구는 축살나게 노예처럼 평생 일만 하다 죽는, 누구는 태어나니까 크샤트리아라고 꽤나 비즈니스도 하고 상업도 할 수 있는 중상위층으로도 살 수 있고, 누구는 바이샤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제사장격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딸리트라고 해가지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왜죠? 말을 하다 보면 침이 튀기니까 그 침이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아예 말을 못하게 하므로 이 딸리트들은 어디 가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접인지. 여하튼 그런 사람들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야 비로소 다음 내생에 소위 윤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직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하고 빨리 죽어서 다음에 더 좋은 신부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힌두교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 힌두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죠. 그들의 논리로 말하면 바이샤 중에 최고의 바이샤인 그 예수께서 최고 낮은 이 딸리트의 신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딸리트와 그 위에 수드라와 그 위에 크샤트리아와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 최고의 바이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신분,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그들을 다 높은 수준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겠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논리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힌두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또렷한 이 힌두교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도들이 처음엔 좋다가 받아들였다가 힌두교가 카스트가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질 것을 염려하면서 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고 정부는 기독교를 이교로 여기면서 거부하게 되고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탄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디아가 그래요. 그 배경에는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특별히 인간 속에 행하셨던 놀라운 사람들의 운명의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사실 앞에 자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서, 시간, 공간, 인간 속에서, 여러분, 따라서 인간인 저희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탄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지난 한 해 동안 계절마다 달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심사숙고하며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또렷하게 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생각 없이 사신 거예요. 진중 없이 그냥 달려오시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세상을 뒤바꿔 주신 예수의 성탄이 지금도 나의 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건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렇게도 무지하고 몽매할 수 있는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래서 네 삶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라고 탁 의제가 주어질 때 대답조차 생각조차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작은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강력한 이 번개불이 쾅 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개불 하나가, 이 우레 하나가 그걸 에너지로 저장해 보면 한 나라가 몇 년을 쓸 만큼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반짝이는 그 우레, 썬더, 그 하나에 갖춰져 있는 에너지만 활용을 해도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몇십 년을 쓰고도 남을 에너지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번개와 같아요. 이런 내우와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이 호렙산 앞에까지, 소위 시내산 앞에까지 왔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과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번개요, 내우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번개의 불 앞에 놀라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고백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택한 종들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번개처럼 당신의 그 존귀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12용이나 더 되는 천사장들을 보내어 저런 거 싹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더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마른 이 대낮에 하늘에 그냥 엄청나게 놀라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비전업을한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모두가 단박에 예수 믿고 그냥 주일마다 교회로 다 쪼르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 번개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언제든 쉽게 후불병 꺼지고 그 촛불 하나에 무슨 그거 불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지 뭔가 이 촛불 하나로 사람들에게 서광을 비칠 수나 있는 겁니까? 어렵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제한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작은 촛불 같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어요. 크게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명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촛불과 같은 우리가 모든 민족입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급급하고 실제적으로 내 가정 안에 내 가족들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의 실질적 모습 아닙니까? 하늘을 돌아보면은 정말 간신히 내 촛불 하나 지켜온 것만 같은. 그런데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1년 전에 이미 끝장난 나라가 됐었을 겁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전 세계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오순절주의가 복음주의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떠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복음주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정통성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에 대한 부분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오순절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순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랬고 주님을 놀라운 방법으로 체험을 많이 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얘기해보면은 조리 있게 복음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은 하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뭔가 주님에 대한 일들을 몸소 크게든 작게든 경험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힘인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퍼지면서 이게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남의 얘기고 그렇다더라 하고 가더라 그러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고백,
주는 왕이시요 이 땅에 오시는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임금이로소이다. 또 한 사도의 고백이 있죠. 어떤 사도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사도입니다. 도마 사도의 고백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뭐라 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끝. 베드로와 마르다와 나다니엘의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가 외워서 달달달달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고백이냐가 중요한 거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도마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신 것과 이 부활하고의 일치를 내가 봐야 내가 진정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진중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핵심을 찔러서 신앙의 정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게 보여주시죠.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때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하여 나의 시간 속에 나의 삶의 공간 속에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2025년이 흐른 거고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주보를 보시면 사과 반쪽이 있잖아요. 그 반쪽에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씨앗을 받았고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나도 그분의 뿌린 씨앗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나 또한 그런 경험치 속에서 나도 나를 잘라내고 나를 경험과 참여 속에 넣음으로 나의 씨앗이 또 발아되어지고 나의 씨앗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성탄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들을 아우르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인데 그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을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는 이 죽음을 참여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안배해서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안배해서 참여하시고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참여가 여러분들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내려놔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 흘러온 것처럼 우리 앞에 또 다른 2026년, 2027년, 2018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그러한 참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작동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 저는 10일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초에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에 준비를 해서 12월 11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60%를 잘라냈습니다. 깨끗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문제 없잖아요. 나는 괜찮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한 해 동안
아시아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뭐 위기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아산병원에서 좋은 의학으로 그냥 잘라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은 요 시점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데, 아니 왜 말 안 했지?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괜한 걱정이나 염려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수술하고 10일 돼서 이렇게 설교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정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엘리사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며 참여하는 것. 저는 그 병상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결국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이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오가는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겪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일이 주님과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미 있게 대처하시고 의미 있게 감당하고 의미 있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의 돈독한 유지를 해나가며 새해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